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오늘 예배당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중심이어서 오늘 설교는 이들에게 좀 맞춘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함입니다.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25만의 청중을 향해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자는 소박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꿈을 선포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제가 자막에는 영어 원문을 띄웠는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올바르지 못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꿈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그 꿈을 어떤 과정,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큰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버려져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왕의 공주에 의해 양아들로 입양되었고
바로의 궁정에서 지내는 40년의 시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웠고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는 비록 애굽의 왕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당시 중요 직책 중에 하나였던,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관이라는 직책을 얻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재현아, 누굴까? 그렇지, 모세입니다. 모세. 강가에 버려진 아기로 시작해서 애굽 왕조의 야나들이 되었고 애굽의 군대 장관까지 오른 모세.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모세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애굽의 왕정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모진 고역 속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루터킹 목사가 흑인의 해방을 외쳤던 것처럼 모세도 억압받는 자신의 민족이 자유를 얻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모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고역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마침 히브리 노예 하나가 애굽 군인에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인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애굽 군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통해 민족의 해방이라는 꿈을 이루어 보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내 민족 이 히브리인을 해방시키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무서워하며 슬슬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꿈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로부터 또 40년의 시간이 흘러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애굽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요, 수도방위 사령관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의 한 늙은이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흘러버린 시간만큼, 지나가버린 시간만큼 모세의 꿈도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모세 앞에, 이 80세가 된 노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모세라면 이렇게 80세에 나타나서 자, 이제 바로에게 가, 내가 너를 통해 백성을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바로 이 꿈을 이루려다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나타나서 나에게 이러실 것이 아니라 40년 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셨으면 그때 다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1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아, 제가 왜 가요? 저 안 가요. 아니, 40년 전에는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와서 가라고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뒤에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두 번째 반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또 나보고 혼자 가서 그 쇼를 하라고요? 아우, 전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들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것이고 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면 손에 문둥병이 걸릴 것이고 다시 넣었다 빼면 깨끗해질 거야.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알게 될 거야 말씀합니다. 윤기야,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가야 되지 않겠니? 너 같으면 갔지. 윤진아,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가려고? 벌써?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가기 싫대요. 4장 10절에 보면요, 모세가 세 번째 반항합니다. 4장 10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시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지혜 중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니 나는 뻣뻣하고 허가지난 자입니다. 하나님, 저도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이 둔해요. 바로 앞에 서면요 막 벌벌벌 떨리고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러니 제가 가서 괜히 일만 그르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고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이렇게 세 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무조건 니아가 가야 돼 하시자 모세는 이제 더 핑계댈 것도 없고요, 거짓말도 못하겠고요, 에휴 모르겠다, 정면 돌파다 라고 생각했든지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뭐라고 대드냐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싫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난 안 가요. 그러니까 제발, 아주 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재현아, 하나님이 포기하실까? 안 하시지. 네. 하나님도 더 이상 못 참으시겠다는지 화를 내시면서 너 정말 더 이상 내 말 안 듣고 뻗히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둔다 라고 하시자, 결국 모세는 하는 수 없이 고집을 포기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거절하는 모세와 그래도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가기 싫다는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 정말 모세 말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싫다는데도 그렇게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놓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결코 변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기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 보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절대로 계획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40년 전에는 왜 그냥 계셨는데요? 그때는 왜 모른 척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에게 40년 전과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모세의 꿈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는 나의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애굽 사람 하나쯤은 감쪽같이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힘을 믿고 나를 따라 애굽 정부를 향해 외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의 결과는 하나님이 모세를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리신 겁니다.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원한다면 내 그 꿈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꿈인지, 그 꿈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은요, 내가 공부 잘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 가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는
가장 큰 열쇠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꿈이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꿈,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어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수없이 반항하면서까지 바로에게 가기를 싫어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40년 전에 실패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가 나를 항상 위축시키고 더 이상 도전하거나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곳이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상처, 무너진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 잘못에 대한 위축과 두려움. 그런데요, 이런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이 항상 내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러기에 우리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다시 그곳에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있고, 정말 그 첫 번째 실패로 인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모세입니다. 물론 내 자신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환경, 상황, 그것들이 내 꿈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애굽에 가면 의지할 사람 하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혼자 해야 한다는 두려움,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혼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예, 세상은 우리의 무능함을 너그럽게 봐주지 않습니다. 무능하다고 판단되면 2번 다시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능한 만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움츠리게 하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성공의 조건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한다면 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혼자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 그의 형 아론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꿈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남겨주셨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성도들. 이들이 모두 나에게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고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나의 비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그들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째, 꿈을 만들어 가십시오. 꿈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둘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과 재료들을 찾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어 가심에 순종하십시오. 넷째,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움츠려 있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꿈을 또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또 내가 주님 앞에 펼쳐나가야 할 모습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